우리는 인간은 만남을 통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이제는 사람 만남이 그만큼 영향을 받았죠. 가족의 영향, 또 이제 친구의 영향, 또 이제 우리 뭐 배우자의 영향,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아픔을 있었고 또 힘든 중에도 또 같이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만남이에요. 그 영적인 만남이 내가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인생의 고통도 될 수 있고 실패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만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내 생각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그를 만나서 그게 이끌려서 잡혀서 살아와서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이제는 실패된 만남이 아니고 중요한 성공적인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원하셔서 택하셔서 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면은 그 만남이 여러분이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을 불행이 아니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인생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되게 만들어요. 병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치유되어져서 건강을 얻게 만들어요. 우리가 헛된 일을 하다가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좋은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과 늘 내가 소통하는 그 소통이 그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길 바라고, 사람들은 뭔가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을 찾아다니잖아요. 그것을 얻으려고 가지려고 찾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바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그 사단의 올무에서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내 틀, 내 생각, 내 기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창세기 6장 14절 우리가 생명 얻는 길, 그 죽음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방주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방주 대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것이 피난처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안식처가 될 것이고 그것이 쉼터가 될 겁니다. 우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 문제 해결을 받아보려고 얼마나 애쓰다 보니까 안 되어지고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그래서요 내가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인생의 그 수고에서 그 묶임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하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누구든지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구원이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구원이 뭡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진짜 지옥 같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 구원의 길 되신 예수,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요 누릴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오늘도 내가 있는 생각 속에, 현장 속에, 만남 속에, 그 재앙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나의 플랫폼이 어딜까, 내가 들어가야 될 것이 어딜까,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떠나서 살지 말고 늘 그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찬송하다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잃어버린 부분이 있는데
그 순간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 또 다른 생각 들어봐 보면은 놓칠 때가 있어. 그런 실수도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사단은 아주 순간순간 이 복음 받은 우리인데, 이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인데, 이걸 못 누리게 만들어가지고 육신적인 생각하게 만들고, 늘 이제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벗어날 수 없는 그 틀에 묶이게 만듭니다. 오늘 해방받읍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이 복음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의 플랫폼이 어디에 되겠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입에서 이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랬죠.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데를 다 지켜야 해. 그러면은 내가 형통할 것이고 내 길이 내가 이제 평탄하게 될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편 1편 2절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할 때, 말씀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모든 이제 그 수고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평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누리는데요. 그 강단 말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누리는, 진짜 강단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아서 나에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번 주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내가 실천할 부분이 이거구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부분이 이거구나. 그래서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떠나서 살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게 갈등합니다. 진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들어오면 되는데 떠나서 자꾸 살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그 누리면서 그냥 말씀에 주신 축복을 누리고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부분, 이번 주 내가 그 이제 플랫폼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이 플랫폼의 역할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찾아서 누리면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응답을 누리게 되어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에 건강에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을 자꾸 먹으면서 내가 자꾸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진짜 내가 나의 건강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살려고 먹잖아요. 죽으려고 먹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자꾸 내 몸에 이 음식이요, 내 몸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좋은 음식이지만은 그게 과한다든지 그러면은요, 우리가 조절하고 적게 먹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몸 관리가, 내 음식을 조심해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내 몸에 영향이 되어지는, 유익을 주는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의 건강을 회복되는데, 그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계속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암송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건강,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병원이 있는데 병원에 의사가 있어서 아픈 사람은 다 모여요. 그리고 식당에 그 주방장이 있어서 그 음식을 만들므로써 배고픈 사람은 식당에 와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는 시스템인데 하나님이 복음 주셨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이제 컨텐츠를 나에게 주셨어요. 진짜 그 복음 붙잡고 누리면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봉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컨텐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성도가 모인 가정,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 그게요 플랫폼이 이제 그 컨텐츠를 갖고 준비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런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모든 사람을 만나서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컨텐츠가 그 플랫폼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237 전도회에서 필요한 플랫폼이라는 것은 237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생의 답을 찾는 그런 곳이고, 또 237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집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교회라고 그랬고요. 237 나라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플랫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진정한 플랫폼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 전달해주고 살리는,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삶을 치료해주고 인간관계를 치료해주고 모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해주는 플랫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바로 복을 받게 되어지고 생명력. 오늘 브리스가 부부,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제 아굴라는 유대인이거든요. 브리스가 여자는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에요. 이렇게 이제는 이제 복음을 반대군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이제는 이들이 바울을 만나서 중요한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인생의 답을 찾은 거야. 인생의 중요한 답을 찾고, 그리고서 내가 사업해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무엇을 해야 살지, 이걸 가진 거예요. 그러고서 바울과 함께 한 팀이 되어져서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회당하면 유대인들이 그 지역 지역에 이제는 회당을 세워놓고 유대인들만 모이는 그런 회당이에요. 그 회당이 이제 플랫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 가서 바울과 함께 오직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인생이 바르게 쓰이게 되어지고, 그가 하는 사업이 세계복음하는 일에 도구가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요 또 그 가정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 가진 자 만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진짜 우리가 이제는 인생의 사명을 붙잡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내가 그 일에서 헌신할 때 그 인생이, 그 사업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이지만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남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남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그들을 살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이기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또 자녀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뭐가 없어서 인생이 망합니까? 결론은 복음 없어서 그래요. 그럼 뭘 가지면 살겠어요? 가정이 살고 주위의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복음 가지면 살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로서 이제는 여러분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길 바라고, 복음 가진 여러분 가정이 플랫폼이 되어져서 지역의 흑암으로 지향으로 그 죽어있는 현장을 살리는 이런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아까 이현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규모는 작지만은 진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은 작은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자입니다. 왜? 복음 가진 자요 작은 수지만은 복음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까, 그 중심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이 관악의 mer교를 통해서 이 지역을 분명히 살리고 237 나라 하나님이 이제 현장을 살릴 교회로 쓰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선포된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시스템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컨텐츠가 준비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제 남은 삶은 플랫폼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플랫폼의 최고의 멋진 성공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 갖고 사시기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되어지는 플랫폼은 어떤 겁니까? 자, 전도자의 삶으로 되어지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현장에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세워지고 시스템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과 저 제자와 가정이요 교회가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쫓기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고백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키시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 이제는 어느 곳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 수준은 연약할지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또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현장에서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만남을 이제는 여러분 생각 자체를 모든 만남을 나는 전도자라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런 이제는 복음 전에서 현장을 살릴 자라는 이런 사명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어떤 만남을 갖더니 그러면은요 이제는 관계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져요. 그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은 빌립이 큰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됐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성에 내려가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와 같이 여러분 답을 주는 제자가 되어지고 복음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늘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합니까? 진짜 그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들이 진짜 이제 치유된 제자로서 이제 이 복음으로 그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이걸 놓고 늘 기도한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잘못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이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제 복음 때문에 행복해서 모든 만남과 현장에 이 복음으로 영향을 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는 이제 코스가 있어요. 한 바퀴 쭉 돕니다. 그게 이제는 기도로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진짜 이제는 영혼을 넣고 현장을 넣고 늘 이제는 마음 담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오늘 또 내가 임마누엘 최고로 누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 흑암의 땅 현장인데 그곳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가정이었던 직장이었던 그 지역이든 그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이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요 수요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긴 싸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이제는 기도 여러분과 저는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으로 되어지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필요한 컨텐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지역 미션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나의 위치,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을 바로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바로 찾은 오늘 또 사도행전 5전에 말씀하셨지만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충만한 칭찬받는 그런 이제 7명의 그 중직자들이 집사들이 세워지니까 자기 역할을 찾으니까 교회가 편안해지고 교회가 영적인 힘있게 되어지고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이런 영향을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위치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또 자녀로서 자기 위치를 딱 찾으면은요 그러면은요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주가 되셔서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이미 갈보리 산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 삼직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 우리가 오늘 우리가 참 다른 것 가지고는 우리의 플랫폼이 될 수 없고 피난처가 될 수 없다니까요. 오직 이제 이 복음 붙잡을 때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제는 육신 싸움이 아니고 원망 싸움이 아니고 갈등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싸움이 되어집니다.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 복음 받고 살아나죠. 우리가 이런 시스템에 필요한 컨텐츠는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인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모든 만남, 모든 성도들 여러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볼 때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볼 때 내 주장이 앞서워지는 게 아니고 어떤 내 자존심이 앞서워지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이제는 올바르게 그 사랑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야 기도가 되어지고, 마음이 가야 그래서 이제 관계가 되어지고, 마음이 가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영혼을 돕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사단을 정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미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은요, 빨리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 분쟁케 하고 분리케 하는 그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은 정복당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창세기 45장 5절. 그 요셉처럼 이제 진짜 그 인생에 인간 관계로 말한다고 하면은 진짜 그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 없죠. 자기 형제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그랬고 자기 형들로부터 팔렸으니까. 그런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가정사, 그런 지내왔던 삶. 그런데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미리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진짜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제 그 힘을 갖고 수용하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되어지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시스템과 컨텐츠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컨텐츠가 있는 성도, 시스템과 컨텐츠가 있는 이런 가정, 그 교회.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팀들이 있죠. 그래서 미션을 줄 수 있는 팀입니다. 그 미션이라는 것은 복음을 주는, 전달해 주는 그런 팀이고, 그리고 또 이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인턴십 팀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안내하도록 어려운 자, 힘든 자 이제 함께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턴십을 통해서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주는 것이고, 인생의 여정을 알려주는 인생 포럼팀입니다. 나의 인생에 얘는 진짜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만난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그 포럼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 교회 안에 이런 팀들이 딱 세워지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 복지팀, 또 이제 그 문화팀, 또 이제 치유팀,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능을 가지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간을 가지고 진짜 서밋스쿨을 통해서 우리 그 묶여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내서 이들에게 진짜 영성으로, 지성으로, 또 인성으로 이렇게 바르게 이들을 어떻게 지도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은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팀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삶 하루하루 보내는데 뭐 60이 넘다 보니까요, 진짜 손살같이 난다라고, 시간이 지난다고 그래요. 쏜살, 이렇게 화살이 쏘면 금방 날아가잖아요. 손살같이. 그 어머니가 그래요. 야, 하루하루가 다르다. 지금 이제 93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들깨 베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전에는 그래도 억지라도 했는데 이제 하루하루 다르다.
하루하루가 달라요. 이제 전에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60 넘으면 한 해가 다르다.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드시면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그렇게요. 인간은요, 자꾸 이제 세태에 가지만은 우리가 이제 남은 삶, 얼마를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지만은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여러분 육신적인 때문에 늘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신 복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마음 담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이런 이제 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음 받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어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뭐 그것 회장을 아직 안 됐죠. 그 뭐 하겠어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들이 없는 복음 가진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요 이제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중한 축복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플랫폼이 되어지는 이제 플랫폼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실패할 것을 이제 각인하면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이제 벗어나지 못해 결국은 인생이 불행한데요. 우리가 오늘 또 복음 각인, 나를 살리는, 나를 치료하는 이 복음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각인합니까? 진짜 이런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죠.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진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힘없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서 못 먹으면서 우리가 힘없다 배고프다 하면은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가 안 가지면 안 되어지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이 우리가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는 그 전도자의 삶으로 플랫폼이 되어지려면은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고 물질 중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바뀌게 되어지고 성공 중심의 삶도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으로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내가 말씀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삶으로 이제 인생이 거기에 방향이 맞춰져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각인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의 그 우리가 예배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요 정시 예배하면서 묵상할 때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요.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복음 누리게 되어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진짜 예수님 나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가 안 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환경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게 와 있는 문제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정시하면은요 그 생각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 치유가 되어지고 삶 치유가 되어지고 모든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플랫폼이 되어지려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 영적인 힘 얻는 시간, 치유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드리는 정시회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이게 왜 자꾸 강단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플랫폼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단 말씀을 한 주간 나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찾아서 정시예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랑과 갈등하지 않고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서밋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골리앗이 커 보인 게 아니고 나는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실제적으로 찾아서 누렸던 다윗이었어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진짜 그 시간에 진짜 그 뜻을 정해서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 생각 여러분에게 이제는 자세를 갖고 그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서밋 그릇을 갖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살릴 자입니다. 그런 모든 만남을 이제는 축복으로 만들고 모든 형편을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에요. 오늘 바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가가지고 고린도에서요 아무 힘없는 근거지 이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지? 이런 때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중요한 인생의 이제 복음을 받고 왜 우리가 이제는 로마에서 쫓겨왔는지 하나님이 이 전도자 바울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위해 사업했지만 내가 진짜 사업해야 될 이유, 전도와 선교. 이것에서 내 인생에 이제는 사업할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그걸 붙잡고 바울과 함께 이제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운동의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면은 그들은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랬죠.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이런 축복을 갖고 살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이제는 2, 3절 전도를 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션을 줄 수 있는 서밋팀이 되어지고 이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는 인턴십이 되어지고 사람을 이제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만남을 갖고 팀 사역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돕고 살리는 이런 이제는 포럼팀이 되어지고 인턴십 팀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과 좀 영적으로 힘든 자들을 여러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이 플랫폼이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과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고 이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어떤 현장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과 섬기는 교회에서 이래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본 것처럼 오늘 또 이래 사도행전 18장 거기에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런 중요한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얘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이래 두려운 것이 없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과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승리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할 자가 없고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도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정복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또 자녀된 이 배경을 보좌의 배경을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은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복음 없어 무너진 자들에게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어서 살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되어지는 이제 플랫폼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이제는 진짜 우리의 영원한 플랫폼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플랫폼 이제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또 이제 우리에게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 세계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실 때 있는 곳에 이제 그 답을 주고 살리는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